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큐티집에 나온 내용하고 좀 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말씀을 좀 바꿨어요.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성경 읽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요즘에는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 밥상이 그리워질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뭐 피자나 이런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데 가끔씩은 어머니가 끓여주었던 그 음식들, 된장국과 그리고 시래기 나물들, 그런 것들이 막 입에서 땡길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정말 흔하잖아요. 먹을 것이 너무 흠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1년에 정말 수십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먹거리는 참 빈약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면 뭐 간식거리가 없지만은 집에서 어머니가 엿을 구워서 먹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뻥튀기를 튀겨서 장에서 뻥튀기를 튀겨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간식의 전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워낙 또 어렸을 때는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팠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먹지 않으면 배고파지는 것. 만약에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다, 그럼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경은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먹고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먹어야 배부를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떡.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떡만 아니라 밥, 우리가 먹는 모든 걸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육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요. 저 사람은 얼마나 잘 먹어서 포덕포덕 살이 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의 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영은 저 에디오피아에 사는 어린이들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는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기아가 아니라 영적인 기아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리즈의 세 번째,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또 잘 안 읽는 것이 성경이에요. 잘 안 보는 것이 성경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어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했어요.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모세오경 2주 동안 읽었는데, 자,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작년이나 그 전해에는 오디오를 통해서 2배, 3배 빠르게 들으면서 그냥 한번 다 읽었다 이런 성취감은 있었지만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남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읽다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랬던 말씀을 많이 알게 됐고, 몰랐던 말씀의 줄기들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우리가 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내 영에 주시는 기쁨이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첫째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6,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그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남긴 충고의 말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면, 이 모세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뭔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의 권면은 너 들어가면 싸움 잘해야 된다, 먹을 걸 많이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결국 너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위에 농사짓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다음 장면에. 저 장면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손에 감고 있는 것은 뱀이 아닙니다. 뱀처럼 보이죠? 그리고 머리에 이상한 거 하나 띄고 있죠? 저게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필린. 저 손에 감은 것은 필름처럼 생긴 뱀처럼 감은 저것은 말씀 두루마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은 그 필름인데 저 필름을 손에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있는 조그만 박스, 검정색 박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랍비에게 묻기도 하고 또 서로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문화입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 진심인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그냥 쭉 읽으면서 읽긴 읽었어도 사실 내용이
다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뭘까 궁금하긴 하지만 그냥 궁금한 거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도 그런 마음도 사실 별로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의 얘기지? 모세의 이야기인가? 다윗의 이야기인가? 바울의 이야기인가? 우리 그렇게 읽어요. 그렇지, 이건 다윗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바꾸어서 받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물론 성경에는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읽으면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고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땅속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5명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 각자의 살아온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나누다 보면은 서로 다른 느낌을 갖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묵상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각자의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을 때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조금 유식한 말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정신없이 막 입에 퍼놓으면 도대체 먹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맛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그만 음식이라도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고 오랫동안 씹다 보면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맛, 그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또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하고 자기의 삶이 그 말씀에 탁 오버랩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톡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큐티라는 말 자체가 사실 쉬운 말은 아니고 또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큐티를 해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게 주신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는 내 귀에 잘 안 들려요. 그죠? 근데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심이 있고 또 내게 필요한 말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내게 관계 있는 말씀으로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4년 이 한 해가 성경을 많이 읽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편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듣고 깨닫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말씀은 공부해야 돼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네가 배운 거, 네가 확신 있어 하는 거 바로 그대로 살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었던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네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성경, 그 말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그 배운 대로 행하면, 그러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그때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젊은데 젊은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의 이 훌륭한 신앙의 궤본은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라는 사람인데, 외할머니 로이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외할머니 로이스는 자기의 딸이었던 유니게,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에게 믿음으로 신앙을 훈련시켰어요. 말씀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유니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말씀을 또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이 제자에게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또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듣고 배울 때에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세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성경 다 몰라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요. 또 강의도 듣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책을 보고 공부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시대를 또 영적으로는 암흑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암흑시대. 그럼 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까? 그 시대는 날씨가 어두워서 암흑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또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후세대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사사시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사사시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러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이게 맞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보통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그 음식을 하다 보면 경력이 쌓이면 처음에는 뭐 숟가락을 몇 숟갈 이런 식으로 양념을 넣었다면 나중엔 대충 넣잖아요, 음식을, 양념을. 그런데도 음식 맛은 기가 막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대충 그렇게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배움에 대한 열정.
어떤 분은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거 알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배우는 것 자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딱 뒤로 가서 숨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사모님 눈빛이 막 빛나고 있어요.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두 눈이 번쩍거리면서 내가 가야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거 배우는 것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가 뭔가 자꾸 배워야 돼요. 사람의 뇌는 여러분 늙으면 몸만 늙는 것이 아니에요. 뇌도 늙죠. 그 뇌가 늙는다는 것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뇌를 안 쓰면 안 쓸수록 그 뇌는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뇌는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치매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자꾸 쓰면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말로 자꾸 뭐 고스톱 치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뇌를 자꾸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스톱 치는데 뇌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우리가 뇌를 쓰면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리고 더 영은 더 건강해지고 어때요? 또 좋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많이 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그 모임에 좀 참여하셔야 돼요.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우리가 나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2월에는 교회에서는 새신자를 정착을 위한 사역자 훈련, 바나바 훈련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배우셔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디모데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적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모세는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통 회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 회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지금 먼 생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권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고 앞에서 말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능력이 되는 거지. 머릿속에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형통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100m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자기 트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트랙을 뛰면 그러면 이거는 파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트랙 안에서 달려가야지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강력한 적용까지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훈련이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삶이 두 가지 투트랙의 삶이에요. 말씀 따로, 삶이 따로.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데, 말씀과 삶이 우리가 두 갈래라면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복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면, 그렇게 산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면.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폐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 그런 시도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성경 먼저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실전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믿음이 변화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배우고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있어야 올바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2024년 이 한 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이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굳건히 붙들려 하나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오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죄인됨이 보여지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